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7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이 세종시에서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회심자를 얻어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어제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스쿼트 1000개를 하러 세종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운동기구 앞에서 스쿼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스쿼트 1000개를 3세트로 나누어서 합니다. 340개 한 세트를 끝내고 나서 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보통 전도할 때 첫 번째 말을 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새해 둘째 날이다라는 것에 착안을 하여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빵 터졌습니다. 얼굴에 한박 웃음꽃을 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답례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때에 맞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필요가 딱 채워지는 것입니다. 흡족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은쟁반의 고귀한 금사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불교를 믿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맞습니다. 불교입니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니 또다시 바로 기독교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불교인데 기독교 신학교는 왜 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교양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배경은 나이가 71세로 6.25 때 산골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실존주의자로서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으며 선하게 살면서 자선봉사를 하다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 때부터 적십자사에 몸을 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였더니 일단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행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그때 마침 와이프가 와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2022년에 콜드터키로 접촉해서 전도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전도의 포문을 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올해 팬데믹 3년차로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접촉했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대부분 2차 접종을 맞춰가고 있으며 부스터샷도 맞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동안 대면 전도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대면 전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도와 양육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새롭게 사역적인 목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설정했습니다. 매일 1명 이상 전도를 하여서 일주일에 7명 전도,
1년에 365명에게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전도를 통하여 회심자 1명 이상을 얻어서 제자 1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첫 번째 결신자를 얻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 후에 전도 일지를 번호를 매기면서 영적 상태와 복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기록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스겔 33장 1절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제 하나님은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 그 책임과 죄를 물으신다. 묵상 내용 에스겔 33장 7절에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런즉 접속어는 앞에 있는 문장의 원인의 결과를 뒷문장을 통하여 결론을 내어 종결시킵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문장 속에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직책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수꾼의 임명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직의 접속어는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과 직책과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과 직책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부는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경고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이미 나팔을 분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울렸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으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에스겔 파수꾼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자기 생명을 보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지 아니한 죄악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임을 당한 그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과 직책을 받고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경고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칼을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그냥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경고를 받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사명과 임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는 것은 파수꾼의 죄악이요 파수꾼의 책임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해 봅니다. 결단코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였듯이 동일하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개인사업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감당해야 할 책임을 이미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2000년 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결단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성직자와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과 임무일까요? 결단코 절대로 아닙니다. 성직자와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신 엄한 명령입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과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할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칼의 경고를 나팔로 불어야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사명과 임무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파하였다면 사명과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충성되게 전심전력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증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증언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칼의 경고를 하지 않고 나팔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심판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죄악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제 막 주님을 믿고 거듭난 영적 갓난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였는데도 주님 안에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꼭 하나님의 심판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주여,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영적으로 깨어 근신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오늘도 한 명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종시에서 올해 안에 전도의 첫 번째 결신자, 첫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